귀하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참 모양과 형상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에 두셨습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사는 동안 하나님 명령을 한 가지 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이런 명령을 가지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사람에게 뱀이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덥석 따먹고 맙니다. 뱀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지도 않았고 또한 모든 선악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의 결과는 엄청났죠.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아담 에덴에서 살아가고 있던 모든 관계가 모두 다 파괴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불순종 때문이죠. 오늘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뱀에게 찾아온 저주입니다. 뱀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고 또 사람도 사실은 저주를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이 다가왔으니까. 먼저 이 뱀에게 다가온 저주가 있는 14절을 보시면 뱀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저주합니다.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들의 짐승이나 가축도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 불순종의 결과 때문에. 그러나 이 뱀은 더욱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저주였는가 하면 배로 다니는, 기어다니는 그런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평생 흙을 먹어야 되는 그런 저주가 뱀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저주는 사실 사단에게 이용당한 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뱀이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모르고 그냥 사단에게 속아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그냥 그렇게 이용당한 것일 뿐 내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 본심과 다르게 누군가를 내가 속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이용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본심이 아니니까 괜찮다, 나는 떳떳하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루어진 일의 책임은
그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게 저주가 내려진 것입니다. 뱀은 나는 그냥 어느 날 사단이 와가지고 나를 꼬여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물인 사람을 유혹하려고 한 거 아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뱀을 저주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뱀의 저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 짐승에 대한 저주뿐 아니라 이제 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을 유혹하고 그리고 범죄하게 했던 사단에 관한 저주이기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니 만약에 동물의 뱀이라면 뭐 동물의 뱀과 무슨 여자의 후손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사실. 특별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뱀은 원수야. 그래 뱀을 막 때려잡아 죽이는 사람이 무조건 막 뱀만 보면 막 가서 그냥 마귀다 사단이다 해갖고 막 죽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생의 목표가 뱀을 잡는 게 목표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너의 15절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누구에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보세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제 이 말씀은 결국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실상 원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원수를 넘어서서 인류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아예 이제 그냥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죄 지었잖아 이거죠. 한번 이 사단이 그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너는 죄 지었지. 넌 죄인이야. 넌 죽어. 너 죽어. 너 죽는다니까. 그게 이제 인류에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였습니다. 사단의 권세. 원수가 되는 정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오히려 하수인이 된 거예요. 하수인.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버렸다. 그 말을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뱀을 통하여 사람을 미혹했던 이 악한 세력, 영이죠. 그 악한 세력의 원수는 고사하고 오히려 종노릇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바로 완전히 깨어진 거죠. 파괴되고 그냥 관계가 어긋나 버린 거예요. 모든 관계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니셨거든요.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자유롭게 경작하며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동산에서 사람은 범죄함으로 이제 그 이후에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뱀에게 찾아온 결과뿐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온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몇 가지 이 죄의 결과가 있었는데 다가오는데 가장 첫 번째 두려움이었다. 두려움.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전혀 두렵다라고 그런 표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냥 그야말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숨, 곧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어디 그뿐입니까?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그럴 때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나니까 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인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죄를 짓고 나면 벗어나려고 하네요.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동산에 거니셨다. 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봐요. 거니셨다. 그 아담과 하가 살아가고 있는 그 동산을 하나님이 거니셨다라는 거예요. 거니셨다.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인가. 서로 거닐면서 대화하고. 이제 이 모습이 창세기 5장 가서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누구냐?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바로 동산에서 거닐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하면서 동산에서 거닐 때처럼 하나님과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어요. 그러면 에녹이 죄가 없었는가? 뭐 그거는 우리가 논외죠. 왜냐하면 에녹도 역시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죽음 없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이니 어찌하겠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우리 가운데 가장 최상이고 복된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인류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죄의 불순종의 결과는 고통이 찾아왔다. 고통.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고통. 물론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이 관계의 고통도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관계의 고통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 고통들.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 물론 이제 그 고통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동물들도 또 생물들도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뭐 들어보지 않았을까?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역시 불순종 결과로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했으니까 아마 인간도 이런 고통이 아마 크진 않았을까. 그러나 인생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회의 결과예요. 결과. 그뿐만 아니라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관계의 고통이에요. 잘 보시면 1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니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관계죠. 관계. 그러나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가져다가 그것을 중심으로 놓고 살을 채우셔서 만드셨죠. 그리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돕는 배필로 만들었죠. 돕는 배필.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주종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관계가 깨어져서 이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세 번째, 이 불순종 결과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뭐냐면 인생의 수고함입니다. 수고. 인생이 어떤 것이냐? 수고함이었다. 17절을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받으니 인생이 수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고. 수고의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땀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가도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인생이 어차피 죄를 지어서 이제 앞으로는 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에게 주어진 본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땀 흘림 없이 살겠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가 하는 표현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이제 본래는 수고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범죄한 후 죄의 결과로 인생의 수고가 다가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수고로움이. 수고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예요.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니 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적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고하고 있는 인생,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수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다. 뭐예요? 수고 없이 본래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오시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망이 왔다는 사망. 사망이 왔어요. 죄의 결과로.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이요.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그게 뭔지를 알았을까? 사망, 죽는다? 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를 했을까?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돌아갈지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로? 너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었다는 거죠.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에 대해서 잘 몰랐어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가 흙에서 취함을 받아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람이 됐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된 그 사람에게 이제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토록 사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라는 것은 회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지금 창세기에서 범죄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어 버린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믿음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복되고 또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회복.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음이 이제 죄의 결과로 왔어요. 19절을 보시면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돌아간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돌아간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죽음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 아픈 죽음이 뭐냐면 우리 안에 생기를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다른 모든 동물들과 구별되게 생명이 되었는데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배우잖아요.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이 영이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파괴돼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더 큰 아픔이고 죽음이죠. 이게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 그러니까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 우리는 우리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표현하듯 예수 믿으면 영생의 구원. 그 뭐예요? 다시 살아남이잖아요. 회복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었던 그때처럼 완전한 회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인류는 완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그래 죽었어요. 흙으로 돌아갔고요. 우리의 영은 파괴되어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피조물과 동일할 수도 몰라요. 그냥 살다가 죽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범죄한 결과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인류의 불순종으로 저주는 뱀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다가왔고, 또한 17절을 보시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도 저주를 받아요. 창조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게 되었고, 18절 그 저주의 결과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는 어떻습니까? 찌르고 그리고 완전히 힘들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표현할 때 옥토가 아니에요. 가시와 엉겅퀴가 난 것은 저주 때문이다. 뭐예요?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불순종으로 모든 것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죄의 지음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져서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수고가 뒤따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여기서 놀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그냥 마감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끝났어요,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손길을 내미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성경은 말씀해 줘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요한서신 요한일서 가서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예수님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이 범죄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를 향하여. 자, 그거를 보시면 이제 범죄한 이후에 인류가 부끄러움 때문에 옷을 지어 입었어요.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뭇잎이 마르면 그 옷이 오래 갑니까? 그리고 그 무화과 잎이 바삭거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인간은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정도밖에. 그런데 보십시오.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범죄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우리가 잘 깊이 묵상하고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이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그 거친, 이제 이미 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땅도 저주받고 가시엉겅퀴가 나고 그런 속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은 거기서 아무런 방비가 없어요. 겨우 한 것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정도였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근데 여러분, 그 가죽이 어디서 났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가죽이 어디서 났을까요? 어떤 가죽으로 입히셨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일단 가죽옷이에요. 그 가죽이 어디서 났을 것 같아요?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가죽아 생겨라 뿅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왔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짐승인지 모르지만 아마 그래도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가죽옷이 뭐예요? 밍크? 난 밍크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는데, 아니면 뭐 무슨 털? 막 아주 좋은 털 있잖아요. 막 무스탕 이런 거. 아마 그런 놈을 잡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스탕 좋아하고 막 밍크 좋아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하여튼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입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는 게 중요합니다. 가죽옷이 그냥 생겨나지 않고 피를 흘려야지만 그 가죽옷이 생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뭐 잘났다고, 그가 뭐 잘했다고 멀쩡한 짐승을 피를 흘리며 죽이셨는가 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때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 가죽옷을 입혔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의 피를 쏟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범죄한 인류에게 저주를 하시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인류가 고통 속에 죽어가고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에 이미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보면 그 이전이죠. 훨씬 이전에 미리 나를 아셨다고 얘기했으니까. 언제? 창세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러나 그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직접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인류는 다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이때로부터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인류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여자를 통해 출생하니까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나 또 여기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고 가죽옷을 집어 입히실 때 피 흘렸던 것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표현을 보시면 갈라디아 4장 4절,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모두 다 여자에게 나잖아요. 근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과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요. 자,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남자들로 인하여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들로. 그런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직전에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와야 맞잖아요. 다윗의 후손이고. 왜냐하면 이게 남자들을 통해서 그 후손이 계보가 기록되니까. 근데 마지막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해요.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계획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에 너는 발꿈치를 물 것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때는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잘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성경이 완성이 되고 우리 눈앞에 이것이 딱 펼쳐져 보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자 보세요. 이 썩어야 되는 우리 육신이, 그리고 죽어야 되는 우리가 이 죄의 결과로 완전히 죽어야 되잖아요. 육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도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사망을 삼키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리라. 사망한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그 마지막 부분을 읽었으니까 그런데 이 15장이 뭐냐? 부활이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물은 것은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짓밟겠다, 머리를 짓밟겠다 하는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사망한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완전히 죽어야 마땅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생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범죄한 인류에게 저주하셨던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예비하시고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게 가장 첫 번째가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는 인류에게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음으로 인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서 가죽을 만드시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회복된 삶입니다. 회복된 삶.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자연 속에서 또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신 삶을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회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존재. 물론 그 안에 경외함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에덴에서 경작하며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수고하고 했던 것들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내셨고 우리를 그 안에서 부르셔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회복의 삶을 누리며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찌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앞에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미 회복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과 함께 그 회복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신음 중에 고통하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도 들으시고 또한 형통케 하시고 응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